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심령과 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미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여길까? 라고 하는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의 신분이나 사회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따지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직업이나 신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도 망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했던 사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도 실추할 수 있습니다. 지위도 바뀌고 직업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잘 나가던 직업들이 이제는 AI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직장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로봇가 각 가정에 배큐음기 하나가 있는 것 같이 로봇가 하나씩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사람이 전혀 없는 무인 식당도 있고 무인 커피숍도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하는 사람도 없고 계산대도 필요 없습니다. 다 키오스로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노인들은 점점 사실 힘들어져요. 새로운 AI를 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참 힘듭니다. 그런 세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볼 땐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착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될 텐데 자기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다. 70이 넘으면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내 지위, 내 직분, 나의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 중요하지 않았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여기느냐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의 복 시리즈 20번째인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720년, BC 720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남유다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저렇게 하다 망하는 거 아닌가? 잠시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그랬는다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우상까지 들여놓는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태워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고성을 가지고 이사야를 쓴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사야는 이제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39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잘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39장은 구약, 27장은 신약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서 41장부터는 계속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회복되면 너희들이 남은 구루터기, 남은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잘 지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남은 자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줄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이라고 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죠. 이사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1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들을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43장 1절에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조했다.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 가위로 이렇게 도려냈다는 것이에요. 아주 관심을 두고 잘 도려내고 또 조성했다는 건 그 진흙을 이렇게 다 손으로 잘 모아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 만든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근데 4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들으면 사기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란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기꾼이라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돌아가다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그리고 천사의 축복을 갖고 천사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이 현해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과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놀랍게 얘기합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던 얘는 실수야. 실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때가 돼서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어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혈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취급받는 그런 낙오자들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되고 빚어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예요. 쌍둥이도 지문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비싼 물건이 이게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랑 똑같은 게 세상에 뭐 수천 개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금방 떨어지죠.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희귀해요. 너무나 유니크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게 하나님이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자기를 절대 하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속전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누가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와서 해방시켰을 때 구속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고 그런 것이 수십 세대를 지나가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에요. 보고 온 것은 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들은 두들겨 맞는 것만 배웁니다. 무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는 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주인 앞에 가서 약을 달라고 빌어야 돼요. 종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종된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요단강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간 하나님이 구속해낸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다 귀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존재, 귀한 존재들입니다. 구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쿠심이라고 하는 목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과로해서 목이 상했어요. 점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없지요. 아내는 죽었죠. 말은 못하죠.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합니다. 내가 설교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 정말 낙심돼서 하나님, 난 정말 이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낙심이 돼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날 펜을 들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시를 써서 이 시를 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복음성가 생키가 그걸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찬송가 478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고 하는 곡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애정을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개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명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명도 길고 명예를 누리고 부하게 될까 해서 장명소도 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짓죠.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굉장히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70억의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소유한 존재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장, 매니저, 교수, 학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다 이런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좌우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 스코틀랜드 숲속에서 이제 더럽고 지저분한 강아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상처도 입고 막 끙끙대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지나가다 누가 여기다 강아지를 버렸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강아지에 목걸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름표가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밥스인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This dog belongs to the king's palace. 알고 보니까 국왕부부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강아지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고 먹이도 주고 그래서 국왕에게 돌려줬습니다. 국왕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취할 수 없는 것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치는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석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었다고 해도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먼지가 묻고 밟혔다 하더라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뿐 아니라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소유주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너의 아버지야. 못할 것이 없어. Go ahead and do it.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적용한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이 창조 목적을 얘기합니다. 43장 7절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불변한 절대적인 기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직업을 갖는 것, 가정의 일, 관계, 모든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생각과 말에 우리의 다림줄을 내려보세요. 순간마다 변하는 세상 기준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세상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언어를 맞추고 우리의 내면을 맞추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 내 욕망, 내 의지, 경험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받는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말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해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두 번째는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버리거나 두지 않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이제 학교회를 가죠. 학교회에 무슨 아이들이 탁월하게 멋지게 프로같이 공연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회에 공연하는 것을 가는 것은 내 자식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추고 탁월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에서 유독하게 내 자식만 보러 가는 것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아들만 담아갖고 오는 것이에요. 저희도 아이들이 학교하면 모든 부모들이 30대 부모들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아이들을 찍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저 둘째 줄에 노란 티셔츠가 That's my son.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아들이 이제 늦게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주간의 베이직 밀리터리 트레이닝을 이제 끝내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뭘 오냐고 내 나이에 하면서 이제 초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졸업식에 못 들어갔어요. 졸업식에 갔으면 막 사진도 찍고 할 텐데 졸업식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내가 그냥 비디오하고 사진을 좀 사겠다고 그래서 이걸 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딱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 몇 시간 이틀 동안 한 거를 아내는 컴퓨터에 그걸 집어넣고 그 수백 명이 마칭하고 걷고 코인 세레머니 하는 거를 다 보다가 조금이라도 아들 얼굴이 나오면 딱 캡쳐가지고 그걸 따로 모아놨습니다. 또 사진 중에서도 어디서 아들이 있을까 혹시 요 스쿼드론에 여기에 몇째 줄에 있는 것 같은데 해서 비슷하게 해서 아들 얼굴만 딱 나오면 딱 캡처해서 모아놨습니다. 다른 상관 어떤 사람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오직 아들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아들만 보이면 됩니다.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천하에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자랑하는 대상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가 있는데요.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한 리빙스턴을 영국 정부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고 대학에서 상을 받고 연설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이제 간증 또 이렇게 보고를 듣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맹수들과 그 무더운 날씨와 그 수많은 질병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잔인한 그 토인들, 원주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데이빗 리빙스턴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아프리카의 그 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줄 압니다. 그 해답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저를 온갖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어요. 16년 동안 하나님이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물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병도 들고 다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의 속임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는 초속으로 변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변해요. 초속으로 변해요. 세상은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버려요.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요. 흔들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된 자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더운 날씨 그러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에서 넉넉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